할렐루야. 오늘은 꿈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이 한 2년 전에 이 동일한 제목으로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했고, 오늘은 이 본문 마태복음 1장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빠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 근데 이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언제 결혼을 한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직 같이 살진 않아요. 아직 같이 잠을 잔 적도 없어요. 그냥 약속만 했어요. 결혼하고자.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돼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아기가 생긴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이 온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남편은 아니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하지만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던 이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내 아내가 될 마리아하고 같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같이 잔 적도 없었는데 왜 저렇게 임신이 됐지?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남자하고 아마 잠을 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이것을 그냥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끊어내고자 했어요. 그때 급하게 요셉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자기의 아내 되기로 했던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키우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급하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방법이 바로 꿈이었더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아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너무 기적적인 일.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여자 혼자서 아기를 가지게 되고 낳게 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나타났다. 말씀의 18절 말씀의 끝에 보면 나타났더니 이제 점점 배가 부르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기에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라는 이 사실은 다른 남자하고 좋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죄였어요. 결국 이것이 드러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꼼짝없이 마리아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 무모하시기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에게 결혼 이후에도 아니고 결혼하기도 전에 아직 남자로 못 오는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 시작부터 성령으로 기적으로 역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볼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시작부터 성령의 기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이제 요셉이 알아차렸습니다. 그 요셉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 같으면 마리아의 손목을 붙잡고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거 보세요. 저랑 결혼하기로 할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임신했습니다. 저는 마리아하고 한 번도 같이 있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 마리아를 죽여야 됩니다. 아마 다른 남자하고 나쁜 짓에 아기가 지 혼자 생길 수가 없는데 이 보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서 그냥 조용히 우리 그냥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나 남편이 결혼을 파기하는 걸로 할 테니 우리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야. 요셉은 이게 드러나면 분명히 마리아도 죽고 아기도 죽으니까, 물론 내 아기는 아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으니까 그냥 조용히 끊고, 근데 조용히 끊는다 해서 지켜줄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감추겠어요.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어쨌든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끊어내려고 헤어지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20절에 보면 이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서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 성령의 기적으로 임신한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이때까지 역사에 한 번도 있어 본 일도 아니고 도저히 상식으로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고,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내 아내가 될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사람이 나랑 잔 적도 없는데 아기를 만들어서 왔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고 배신을 당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사람하고 잠을 잤겠지. 마리아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믿어줄 수 없는 거고,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제사장 가문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게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하나님이 도저히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요셉의 생각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생긴 것이다. 네 아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생긴 것이니까 그렇게 데리고 와라 라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믿을 수 없는 그 음성을 꿈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꿈 한 번으로 요셉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음성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했습니다.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이었다고 그는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이 안전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꿈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 결혼을 파기하게 된, 쫓겨나게 된 마리아는 결국 그와 또 그 아기 예수님까지도 죽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했고,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성장할 때 끊임없이 마귀는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오늘도 여러분 옆에 붙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방해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항상 이렇게 급하신 것 같아요. 항상 급하고 강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 이 마귀의 공격이 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이 요셉이 어떻게 생각해서 입을 열어서 이제 결혼 끝이야, 너랑 안 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해? 요셉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게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약속의 족보에 요셉이라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요셉이 뻥하고 마리아를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셉에게 급하게 찾아가서 그 밤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여러분 주변에 그 마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욕심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을 망치기 전에 하나님은 꿈에 급하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꿈에 찾아오시는 게 그래도 우리가 좀 경험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멀쩡하게 내가 눈 뜨고 정신이 또렷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꿈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굉장히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꿈을 꿀 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상상과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는 그 놀라운 꿈이잖아요. 꿈속의 세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기대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분명하게 꿈에서도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에 나타날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급한 일이에요. 단 한 번의 꿈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주었을 때 요셉은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매일 꾸는 꿈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만 요셉은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평균 몇 번의 꿈을 꿀까요? 한 3번 정도 꾼대요. 3번 정도. 그래서 깊은 잠을 잤다가 좀 얕은 잠을 잤다가, 얕은 잠을 잘 때는 뭐죠? 내 육체는 자고 있지만 뇌는 깨어 있더라. 그래서 얕은 잠을 잘 때는 뇌는 막 움직이는 거야. 육체는 자고 있어. 근데 뇌는 움직여. 꿈을 꾸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자면 어떻게 자죠? 뇌까지도 잠을 자요. 아무 꿈을 꾸지 않아요. 사람이 한 3번 정도 이 수면 주기가 있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잘 때가 있고 또 얕은 잠을 잘 때는 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뇌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어제도 자면서 꿈을 3가지 꿈을 꾼 겁니다 지금.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일어나 보니까 뭐 한 개도 모르겠죠.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꿈을 꾸다가 깨면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런 거예요. 막 꿈에서 너무 엄마가 죽었어. 예를 들면 아빠가 어떻게 죽었어. 너무 슬퍼 미치겠어. 울다가 깼어. 이거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다가 깨는 거는 기억을 해요. 근데 꿈을 안 꾸다가 깨면 앞에 3가지 꿈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도 3개의 꿈을 꾸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아주 단순하게 또 사소하게 다 넘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평생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꿈이 되고 여러분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1번이든 10번이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만나주시는 그 경험은 평생 여러분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많이 꾸었다고 그냥 가치 없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 강한 1번도 나를 움직이고 나를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음성, 그 응답이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개꿈이라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절대 주님을 만난 그 꿈이 개꿈이 아닙니다. 나의 상상이나 착각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주어줄 수 없는 꿈, 너무나 가치 있고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요 평생 떠나지 않는 꿈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죠.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어요. 예배를 1000번이나 되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예배를 딱 마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길 원하느냐라고 대화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이 장면이 있는데, 이 솔로몬에게도 응답을 주셨던 이때에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꿈이었습니다. 이때도 솔로몬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보니 꿈이면 아이씨 뭐야 꿈이었잖아. 좋다 말았네 이건데, 이게 우리 반응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솔로몬은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내게 그런 꿈으로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또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하게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그대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주의 꿈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꿈을 통해 말씀하실 것을 잘 때마다 기대하고 잠에 드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지혜가 대단했느냐,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궁에 어떤 왕비가 찾아갑니다. 왕비가 아니고 여자 왕이 찾아갑니다. 여자 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인가?
와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그 여장이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왕이고 이 사람도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 나라에 와 보니까 바닥이 뭘로 돼 있었을까요? 바닥이 솔로몬 왕 성전의 바닥이 뭘로 돼 있었을까요? 유리가 유리로 되어 있더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유리가 있었더라. 근데 이거는 뭐 역사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역사는 아니고 그 뭐야 이슬람 사람들이 읽는 성경 같은 게 있어요. 코란이라고. 그 코란에 보면 솔로몬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그 여왕이 찾아가는 장면에 보면 바닥이 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건축술과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이 꿈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리가 있던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청동기가 기원전 4세기인가요? 가물가물하네. 우리나라에서는 유리는커녕 칼도 없어가지고 철도 없어가지고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그게 겨우 기원전 4세기 또는 0세기 그때인데 이때 솔로몬 때는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미 그때 유리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예 그게 넘사벽인 겁니다.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의 이 기술력과 이 지혜와 우리의 기술력과 지혜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이 똑똑한 그 자원으로 여지껏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지껏 버티고 있어요. 그 똑똑하니까 머리가 너무 비상하니까 그때부터 물려받은 그 지혜 그걸로 여지껏 버티고 간간히 버티고 있더라. 그러나 우리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흔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고작 학원에 가서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도 못해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못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주님이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꿈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인정할 때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간사님이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간사님 병원에 치료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간사님이 있고 또 팀장 둘이 있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 3명한테 다 받아본 거예요. 간사님한테도 받아보고 팀장 2명한테도 받아보고 또 1명 더 왔어요. 얼마 전에 4명이네 4명. 그래 받아보고는 다 똑같은 거 배우지 않나요? 이러더라고. 원래 다 똑같은 거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다 달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치료하는 게 다 다르더라 이거지. 분명히 배울 때는 똑같은 걸 배우는데 의학이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신비한 게 아니잖아. 분명히 우리 다 똑같이 해부학을 배우고 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왜 방법이 다 다르고 치료 효과가 다 다르고 왜 그러느냐 이거지. 왜 그러느냐. 간사님은 감히 간사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그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 동기가 저희 병원에 와서 저한테 배운다고 배우고 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도수 치료한 거는 한 것도 치료도 아니었더라 이렇게 얘기가 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너는 언제 이런 걸 배웠냐 해서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우려고 그랬는데 다 주일날 교육을 하더라고. 학회에 이 중요한 교육들이 전부 다 주일날 해요. 주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4주간 8번 이렇게 다 돼요. 그 베이직 코스, 어드밴스 코스, 전문가 코스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접었어요. 간사님은 공부하러 갈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러 못 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수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고 또 동기들에게 보여줄 때 그 동기들이 놀라는 거죠. 너는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아느냐. 안 배워도 알지. 왜? 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백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꿈을 통해 응답하시고 오늘도 지혜 주시는 분을 주님이 지혜 주실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에 사람들이 놀라더라. 우리 영어 선생님에게도, 우리 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다른 선생님에게도 그 비상한, 어떻게 이렇게 딱딱 세상의 표현대로 용하다 나가는 거야. 신기하다, 너무 놀랍다. 그런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방법 중 하나가 꿈이라. 여러분이 자기 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꿈을 오늘도 하루 3번이나 꿀 것인데, 주님, 이 꿈을 통해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친구의 그 사랑의 마음,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꿈에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꼭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금요기도를 마치고 이럴 때마다 꿈속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있죠. 아주 어릴 때 자기가 꾸었던 그 꿈, 해와 달과 11별, 그리고 11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충격적인 꿈을 꾸고도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얘기하며 형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꿈을 입을 열어 얘기했습니다. 굳이. 그리고 이웃나라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꿈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때까지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붙잡았는지, 성실하고 죄도 짓지 않고 항상 어디에선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가 결국 딱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을 때 꿈을, 요셉이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꿈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또 총리가 되는 그 방법도 역시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은 평생 하나님의 꿈을 인정하고 주님은 꿈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그 꿈은 하나님이 주었다. 이 요셉의 여기에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꿈으로 응답하신다는 이것이 항상 자리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간사님이 오늘 왜 저 허무맹랑한 얘기를 갑자기 하시지? 2년 만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꿈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기대할 때 이렇게 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에 누울 때마다 기대가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더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꿈으로 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요셉처럼 어릴 때 한번 만나면 평생 여러분이 그 꿈으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꿈에서 많이 만나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때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꿈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잘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잘 때 이들이 이끌어가는 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들어서 만나서 아는, 경험해서 실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꿈에서 요셉을 만나주시고 급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주님을 쫓아야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방법이 꿈도 될 수 있사오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늘도 꿈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꿈에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붙잡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자원과 체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주를 붙잡고 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답답하면 답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평생에 주님과 딱 붙어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으로 주님이 응답하신다,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기대하고 잠에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주님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꼭 잠에 들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누가 들어서 누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알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주님을 자주 만나는 경험이 있도록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 귀가 들려지지 않도록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병들게 하는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